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좀 걱정 요즘 많이 되세요? 요즘 고민이 뭘 먹을까, 아. 뭘 입을까. 저랑 좀 비슷하신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 그거더라고요. 예,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취업과 일자리, 예, 그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는데, 예, 저도 참 고민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함께 어떻게 이 땅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는 먼저 오늘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청년의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오늘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과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 특별히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얘기는 그냥 이렇게 치워버리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요. 여러분들 좀 기죽지 말고 오늘 한번 꽃을 한번 피워보자. 이제 봄이잖아요, 그렇죠? 봄에 아직 꽃은 안 폈어요, 그죠? 이제 곧 필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언 땅이 녹았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좀 입춘이 지나서 따뜻해지는데 언 땅을 녹이고 꽃을 피듯이 우리도 좀 기죽지 말고 한번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꽃을 피워볼 수 있을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좀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이 척박한 토양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꽃을 피우려면은요, 그냥 피우는 게 아니라 척박한 토양에서 피워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우리 삶만 힘들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전혀 힘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으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는 게 중요한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요, 솔로몬의 영화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솔로몬의 영화는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 예수님이 목회하셨으면은 훨씬 수월하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시작한 게 아니라 갈릴리에서, 어떻게 보면 그 들에서 들꽃 같은 인생으로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들꽃이 누구냐, 들꽃 하나가 누구냐, 그것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긴 겨울을 보내고 나서 다시 봄이 찾아올 때 꽃이 피는 것을 보면 굉장히 경이롭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좀 시골에서 지내다 보니까 이 봄부터 긴장하게 돼요. 이 꽃의 아름다움보다는 이제 잡초들이 자라고 들꽃들이 자라면 이 애초기를 많이 돌려야 되거든요. 아, 또 이제 작업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저도 마음이 때로는 이렇게 굳을 때가 있는데, 근데 그 들꽃의 생명력이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아무리 애초기로 베도요, 다시 자라고 또 자라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들꽃 같은 예수님의 삶에 비록 그 땅은 척박하지만 보여주셨던 생명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저는 그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물론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을 가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 천국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중요성을 경감시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이 중요한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현실과 너무 격차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그것을 외면하고 싶기도 하지만, 주님이 겪었던 그 현실적인 어려움과 난관과 또 많은 유혹들을 우리도 몸소 느낀다면은요, 우리 삶에도 조금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에
조금 지식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 언제죠? 부활절인가? 복음서 테스트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뭐 복음서 성경 퀴즈대회 있어요? 네네네. 예, 그거 있다고 하는데 제가 미리 좀 여러분들 복음서 읽으실 때 도움이 되라고 성경 배경 지식을 조금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사두개인 아세요? 네. 예, 바리새인 아시죠? 네. 에세네파 아세요? 네. 에세네파? 헤롯 왕 아세요? 네. 아, 다 알아요? 그러면 제가 제 나름대로 이해한 것으로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이 예수님의 시대와 우리 시대가 연결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람이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인물이에요. 특별히 갈릴리를 다스렸던 분보은 왕인데 그 예수님 시대에는 아시죠? 로마의 통치를 받는데 로마가 직접 통치한 것이 아니라 에돔 사람인 이 헤롯 일가에게 이 팔레스타인의 통치권을 맡겼어요. 특별히 당시대의 역사학자가 있는데 누구냐면 요세푸스예요. 요세푸스의 역사책을 보면은 이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인 헤롯 대왕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입지적인 인물이에요.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왜냐면은 당시에 로마가 이집트랑 싸우기 원할 때 이 헤롯 대왕이요 맨 앞에 서서 이집트와 싸워서 이겨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통치권을 얻었어요. 근데 그가 죽은 이후에는 네 아들이 나누어서 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게 됩니다. 첫째 아들이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게 되고 이 둘째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활동하던 지역을 통치하게 되거든요. 근데 좀 어때요, 느낌이? 이 그림을 보면은 이런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안 친해지고 싶어요? 안 친해지고 싶어. 예, 좀 밑에서 같이 좀 이렇게 하수인을 하면서 좀 이렇게 영화로운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예, 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여우라고 해요. 이 아버지의 치적을 이어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요, 거대한 토목공사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이 팔레스타인에 거대한 헬라 도시들이 있었어요. 갈릴리가 시골이었을 것 같죠. 예수님이 있었던 나사렛에서 조금만 가면 세포리스라는 거대한 헬라 도시가 있어요. 지금도 국립공원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티베리아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특별히 티베리아스라는 큰 헬라 도시를 이 헤롯 안티파스가 만들어요.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티베리아스,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봉헌을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자,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 줄달리기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아남는 거 아시죠? 그죠? 그것처럼 이 헤롯 안티파스는 에돔 사람이면서도 이 로마와 야합을 잘해가지고요, 아주 견고한 통치권을 형성했던 거예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유대교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서 가난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당시의 현실과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그래도 좀 넉넉하게 사는 게 좋겠어요. 당시대의 현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로마와 이 에돔 사람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 안에서 어느 정도 적응하고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두 인물이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두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그룹의 특징은 지도층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어때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어때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가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땡! 예, 사두개인이 더 높아요. 사두개인이 어디서 나왔냐면 사독 계열의 제사장, 사독에서 나온 거예요. 이 제사장 출신의 사람들인데 실제 사독 계열은 아니에요. 로마에 돈을 주고 대제사장의 권한을 샀었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룹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민중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당신은 신정일치 사회니까 제사장이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다 가졌거든요. 예,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돈들을 헌금들을 걷어서 그것을 로마에 갖다 바쳤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은 특권층을 유지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제 말 이해가 가세요? 예, 직장 생활하면 더 잘 이해가 갈 거고. 예, 근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제사장이 아니라 평신도들인데 욕심 있는 평신도들이에요. 어떤 욕심이냐면 종교적인 욕심. 그 당시 예루살렘에 한 6천 명 정도 이런 바리새인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 예레미야스라는 학자가 예수시대 예루살렘이라는 책에서 사회학적으로 연구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평신도인데 목사처럼 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처럼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보통 사람들에게.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비판하거든요. 이 사람들의 말하는 것은 지키되 행동은 따라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위선자이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자 행세를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당시에 그 소, 양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러면은 10배 이상의 폭리를 취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신음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인물이 나타나냐면요. 이 광야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세례 요한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어떤 프로죠 요즘에? 자연인이다.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낙타 털옷을 입고 뭐죠? 귀뚜라미? 를 먹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학자들은 에세네파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에세네파는 어디냐면은 이 사해 근처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세상과 등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이 세례 요한에게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교 신앙의 어떤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이 메시지가 너무나 와 닿았어요.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이중 상중으로 억압을 받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진노의 하나님이어서 그런 사람들을 좀 쓸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나무에 찍고 불에 던져져 버릴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예수님도 이 현장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되셨는데요. 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하고 다른 길을 걷게 돼요. 아마 세례 요한의 이 광야에서 한 2, 3주 정도 시간을 보내시다가 예수님께서는요, 혼자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셔서요, 하나님과 아버지 관계에서 새롭게 자신의 신앙을 정리합니다. 저는 지금 청년들이요,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뭡니까? 진노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아버지의 이미지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아까 찬양한 것처럼 deep cry out. 그 무슨 말인지 알아요? 찬양할 때 deep cry out, deep cry out 막 뛰면서 찬양하잖아요. deep cry out. 그게 무슨 의미예요? 예? 네? 깊은 곳에서. 깊은 곳에서. 깊은 곳에서. 여러분들 깊은 곳에서 샘과 같이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까? 아멘. 그러신 것 같아요. 아까 막 이렇게 뛰고 이러는 걸 보니까 회장님이시나요, 그죠? 청년 회장, 그죠? 네. 그렇게 우리 깊은 곳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 가운데 그 만난 그분의 성품과 뜻과 그것들이 내 깊은 곳에서 나와서 해야 돼요. 단순히 그냥 다른 사람들 좋은 거 보고 카피하고 베끼는 거는 자기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찾아가셔서 세례요한 공동체에서 설교를 들으시고 세례를 받고 새롭게 자신을 할 뿐만 아니라 고독하게 혼자 내 신앙의 의미는 무엇인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렇게 찾아갔던 분.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나. 이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온 발로 갈릴리를 누비시고 거절을 당하시고 그들을 신이신데 신이 찾아가서서 만나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치유와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런 예수님의 삶은 당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마가복음 3장 6절에서부터 이미 어떤 결정을 하냐면 예수님을 헤롯단과 바리새인들이 모의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제 상의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죠? 결국에 그를 갈릴리에서 따른 많은 군중들은 그를 떠나갔죠. 그죠? 기적을 안 베푸니까. 그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하죠. 그 십자가 현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제자들조차 도망가서 홀로 남으시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형에서 죽으십니다. 십자가형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능지처참형이에요. 로마의 반역자들이 받는 정치적인 가장 가혹한 형벌이라고요. 여러분, 그 못이 손에 박히고 발에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창을 찌르고 그 한 70kg가 되는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넘어서 그 피가 다 쏟을 때까지 죽으신 그분, 여러분들 진짜 그분을 믿으세요? 저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너무 쉽게 아멘하고 말고 예? 진짜 믿냐고요? 2000년 전에 그 갈릴리 한 변방에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한 청년이 여러분의 구세주예요? 아멘. 그렇게 쉽게 나옵니까? 네, 아멘이라고 하는 거 좋아요. 예, 제가 좀 딴지를 걸려고 하는 건데 그 C.S. 루이스의 그 순전한 기독교를 보면 제가 그런 표현이 기억이 나거든요. 예수님은 교사이거나 차라리 뭐 혁명가이거나 농부라면요 중립적이에요. 예, 그를 그냥 선택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구세주라고 고백할 때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그 예수가 미치광이이거나 아니면 구세주일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렇게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조금 더 진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하는 한 그 유명한 등산가가 있어요. 그가 친구와 함께 이렇게 산을 올랐는데 크레바스라는 그 깊은 웅덩이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때 친구가 빠지게 된 거예요. 그 친구가 빠졌을 때 그는 고민하게 된 거예요. 이 친구를 살릴 것인지 아니면 줄을 끊고 내가 살 것인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를 끝까지 살리려고 잡아서 살린 거예요. 근데 살린 대가로요, 그 산악가는 손가락을 다 잃었어요. 엄지손가락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랑, 그래.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한 방울도 남긴 그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냥 아멘 하잖아요. 근데 이 손가락 4개 잃은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내일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쉽게 아멘이 안 나오죠. 이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그렇게 낯선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이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요, 조금 더 오늘 진지하게 한번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해요. 생명의 씨앗. 100년 후에도 기독교가 남겨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남기고 싶어요. 특별히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런 어떤 가락제 영성이라는 공간에서 제가 이제 관리를 하면서 특별히 들판에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참 신기한 게 해마다 다른 들꽃들이 씨를 뿌려요. 그 들꽃이 이제 그때그때마다 해마다 다른 씨앗을 뿌리고 들꽃들이 자라게 되는데요. 그 들꽃의 어떤 생명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씨앗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전 세계에 2곳이 있는데 씨앗 저장소가 2곳이 있대요. 하나는 노르웨이에 있고 다른 하나는요, 봉화에 있답니다. 경북 봉화로 알고 있어요. 인류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잖아요. 재난을 맞을 수 있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요, 특별히 경북 봉화에는 60만 종의 씨앗을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뭐 식량의 문제도 있는데 만약에 인류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약품들도 이 식물이 없으면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관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또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들 한강이라는 소설가 아세요? 특별히 소년이 온다, 이 작품도 한번 읽어볼만 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의 이야기를 이제 썼거든요. 그리고 뭐 채식주의자 이런 작품도 우리 기독 청년들도 아마 굉장히 잘 읽고 애독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한강이라는 이 소설가가요, 어떤 제안을 받게 됐냐면 노르웨이의 오슬로 미래 도서관에서 제안을 받게 되는데, 100년 후에 열어볼 건데 그 100년 후를 위해서 당신이 소설을 쓴다면 어떤 소설을 쓰고 싶냐, 그 소설을 쓰면은 우리가 100년 동안 이렇게 보관을 해놨다가 100년의 후손들에게 이제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곳에 남겼을까요? 한강 작가는요. 근데 이제 그는 95년 후에 알 수 있대요. 근데 딱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제목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에게라는 제목이래요. 이 한강은 고민했대요. 이 100년 후에 소설을 쓰려고 하니까 자신이 절망감을 가지면 안 됐대요. 혹시 우리가 이제 많은 뭐 기후 위기 우리가 맞이하고 있잖아요. 100몇 년 만에 막 비가 막 내려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막 전 세계가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00년 후에 희망을 갖기 어려운데 그 100년 후에 인류가 살아남을 것을 희망하면서 인류가 가장 중요한 보편적인 얘기를 남기려고 했는데, 그 소설의 내용은 무언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아들에게 라는 제목의 소설이라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만약 여러분들에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남기고 싶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뭐 대답할 수 있는 사람. 100년 후에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또 청년부의 후배들에게 여러분들 남기고 싶은 게 뭘까요? 생각 안 해봤죠? 오늘 하루도 살기 바쁜데, 우리가 하루살인데 무슨 100년 후를 생각하며 살아. 근데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드렸죠? 오늘 주제는 청년들이여, 오늘 하루 여러분의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 여러분의 청사진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그림을 한번 도화지 위에 한번 그려봐라. 예? 마음대로 그릴 수 있잖아요. 저도 지금 이제 45살인데 저도 막 이제 막 더 그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마음껏 그리고 도전하고 실패해도 기회가 있다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껏 그려보면 좋겠는데,
저는 소박한 꿈이 하나 있는데 목공이 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큰 마음을 먹고 자재를 샀어요. 예, 실제로 책장하고 책상을 설계를 해가지고 자재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잘못 드릴을 뚫을까봐 남은 그 나무들 가지고 제가 이제 연습을 막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거 끝나면 한번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이 목공을 하는 이유는 저는 작은 십자가를 하나 만들 것 같아요. 저만의 십자가. 제가 바라보는 십자가. 오늘도 십자가를 얘기할 건데 저만의 십자가를 만들어서 100년 후에 저희 후손들에게 이것이 나의 믿음이었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도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는 오늘 한 소설, 또 영화를 소개해 주고 싶어요.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을 본 사람? 예. 아무도 없죠. 예. 그 영화는 봤을 수 있어요. 사일런스라는 영화. 예, 사일런스라는 영화. 예. 예, 본 사람 있죠. 그쵸? 예, 봤어요. 예, 그 영화 얘기해요. 어떤 장면 같아요, 이게? 어떤 장면 같아요? 순교. 예, 순교 장면. 예, 순교에 대한 영화예요. 근데 이 소설이 단순히 순교에 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한번 좀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엔도 슈샤쿠의 침묵은 어떤 일본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는 거잖아요. 일본은 우리보다 더 긴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150년의 역사. 근데 기독교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예? 10%? 2%? 예, 뭐 2%, 뭐 1% 미만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적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본 어떻게 보여요? 예, 1%의 기독교. 우리가 가서 선교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일본 선교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자랑스럽지도 않은 역사, 어떤 숫자로 보면 그런 역사인데, 엔도 슈샤쿠는 이러한 역사 가운데 도리어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특별히 막부 시대에 기독교 잔혹사가 계속됐거든요. 기독교가 거의 멸절을 했어요. 다 죽여서. 근데 이 엔도 슈샤쿠는 질문을 한 겁니다. 도대체 이렇게 순교하는 현장 가운데 신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엔도 슈샤쿠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신도 그 프랑스에 유학을 다녀와서 작가로서 상을 받은 이후에 3년 동안 결핵으로 그 병상에 누워서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그의 초기 작품들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어떻게 보면 구약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요, 여자들도 아이들도 싹 쓸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소설 속에 있었는데, 그가 그 질병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은 죄를 감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그가 쓴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침묵이라는 이 소설이고, 하나는 예수의 일생이라는 역사적 예수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연구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도 보듯이 이 책은 대중적인 책이 아니에요. 예, 여기 보면 1%도 안 읽었어요. 예? 24명 중에 2명이 읽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는 읽혀질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청년들이 겪는 현실이 재난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긴 코로나를 겹치면서 경제 위기를 겪잖아요. 그것은 우리 가정에도 영향을 미쳐요. 가정의 어려움들, 경제적 위기들, 불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겪게 되고 일자리도 줄어들게 되고,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기존에,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말기찬 열심히 해라. 그러면 만사 형통할 거다. 아멘? 아멘 못하잖아요. 아멘? 아멘 할 수 있죠. 아니 근데 그게 아멘이 안 나온다고요, 지금은. 정말 교회 생활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잘 될 거라는데 잘 안 되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고요. 기존의 우리의 신앙적 문법으로 대답할 수 없다고요.
우리도 침묵하는 하나님의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고요. 이 현실에서도 그래도 이것을 붙잡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 한켠에서는 때로는 원망과 서러움과 분노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요. 저희 오늘의 목표는 솔직해지는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지만 또 우리가 청년의 진실함을 함께 가졌으면 합니다. 특별히 이 소설의 절정은 마지막에 있어요. 후미에. 그게 뭐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성화예요. 근데 이 막부 시대의 그 관리들이 기독교인을 추출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성화를 땅에 놓고 그것을 밟으면은 보내줬어요. 근데 밟지 않으면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하게 했냐면 특별히 당시에 그 일본 선교에 앞장섰던 로드리고 선교사에게 이런 결정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개교를 하면은 너가 양육했던 일본인 기독교인들을 살려낼 거다. 하지만 네가 순교를 하고 신앙적인 결정을 하면 내가 그들을 죽일 거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결정을 해도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없는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결정에 놓이게 되는데 그때 신부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용기 있게 성화를 밟기로 결정을. 이 로드리고 신부는 그 밟으려는데 그 발에 너무 깊은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나지막하고 세밀하고 신음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밟아도 좋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내가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질 것이다. 예. 밟아도 좋다. 내가 네 발에 그 아픔의 고통을 알고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엔도 슈샤쿠가 대담을 하게 돼요. 이 침묵이라는 소설을 쓰고 나서. 그래서 그 대담하는 진행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침묵 소설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죠 라고 하니까 엔도 슈샤쿠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우리 모든 인생의 그 삶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나는 증언하고 말씀 한 구절 또 보고 싶어요. 이 그림에 대한 말씀 요한복음 20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카르바조의 의심하는 도마 이게 어마어마한 그림이죠.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주님의 제자들이 뭘 가리키고 있는지 한번 연결해 봅시다. 네? 우리가 침묵에서 봤던 그 주님이 밟히시잖아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화를 밟았어요. 그래서 그 성화에는 사람들의 신발 자국이 까맣게 다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러한 어떤 주님. 근데 그곳에서 하시는 말씀, 나를 밟아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의 꼴이 자기 꼴 될 거 알았거든요. 자기들도 죽지 않은 게 이상해요. 특별히 엔도 슈샤쿠의 예수의 일생을 보면요. 왜 예수는 십자가 처형당했는데 제자들은 처형을 당하지 않았을까? 아마 베드로를 대표하는 제자들이요. 공개적으로 아마 공의회, 종교지자들 앞에서 부인했을 것이라고 엔도 슈샤쿠는 추측해요. 그러지 않았으면 다 죽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혹시나 책 잡혀서 죽을까. 그래서 작은 방에서 그냥
웅크리고 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세상은 줄 수 없는 평화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그가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옆구리와 손에 상처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라고 할 때 이 주님의 상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의 용모는요 보잘것없었어요. 저처럼. 예? 그가 주목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고 모독했지만은 그는 어떻게 보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말없이 죽음을 당하셨는데 왜 그가 죽으셨느냐?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어요. 네가 메시아면은 너 자신이나 구원하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이사야 53장에서는 그분이 채찍을 맞은 것은 우리가 나음을 받기 위한 것이었고 그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여러분들이요 주파수를 맞추고 접속이 돼야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회개할 거죠? 예, 여러분들 그냥 사이다 같은 기포르 같은 회개를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냥 맨날 똑같이 고백하면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여러분 딥 크라이 아웃에서 나오는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또 반복해서 똑같은 짓을 하고 똑같이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고난, 또 그 안에 담긴 죄를 감싸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라고 한번 추측을 해봐요. 그들은 감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안다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감히 내가 십자가를 따른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은 회개한 그 강도가 누렸던 그 기쁨을 자신도 누리고 있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게요. 왜냐하면 이 주님을 배반한 자신을 용서해준 그 주님을 향한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내가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가지고 내가 우편에 앉겠다 좌편에 앉겠다 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리어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옆에서 회개한 강도와 같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요 사방이 막힐 것 같은 죽음 가운데 부활의 빈무덤이 열릴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의 어둠들을 뚫고 빛을 향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참여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나서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세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숲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숲을 꿈꾸는 과정은 고난을 온전히 기뻐하면서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세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씨앗을 여러분 삶에 심는다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언 땅에 씨앗을 심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 봄을 기다려야 하고 여러분들이 밭을 기경하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을 기경할 때 여러분들 꿈을 꾸시면 좋겠습니다. 그 꿈은 뭐냐면 주님의 숲을 이루는 꿈이요. 봄이 되어서 들꽃이 피고 나무들은 순이 피어서 푸르름이 젖고, 그리고 그러한 자연 가운데요 새들이 찾아오고 동물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하나의 주님의 숲을 이루는 그 청사진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얘기를 마지막으로 조금 드리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가장 감동받은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절이에요. 특별히 저는 요즘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그렇죠? 목사인데 솔직하게 어떤 마음으로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를 내려놓고 싶다. 또 기독교를 떠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만큼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걸 설명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엄동민 집사님께서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저희 가락제 영성원에 장소를 구하러 오신다고 했는데 연락이 한두 달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락이 와서 이 수련회 설교를 부탁을 하셨는데 저는 제 상황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사임하게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괜찮으시면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청년들 위해서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제 제가 정말 이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했는데 이제 수련회를 이제 앞에 두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묵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를 제 얘기를 듣고 좀 당황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본문을 택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엔도 슈샤코의 침묵 이야기도 제가 그런 생각이 정말 고난을 맞으니까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나? 나는 그 질문까지 제가 이르렀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정신을 차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는데 야고보서를 제가 같이 만나서 성경 읽는 청년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기 위해서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시험을 온전히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시험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상황들이요 이해가 전혀 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씀 다음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이 구절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고 싶어요. 1장 2절에서 5절로 넘어갈 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좀 이해가 갔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내가 지혜를 배우기 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어요. 특별히 이 말씀을 제가 언제 받았냐면, 제가 원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어요. 제가 이제 복사기 회사를 다녔는데 거기에 전산실에 다녔는데 그때 저도 이제 그 회사의 신학 멘토가 있었는데 그분과 일주일에 한 번씩 묵상을 하는데 첫 번째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큰 프로젝트를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부장님이 저한테 야고보서 1장 5절을 주면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저에게 더 이상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그냥 1 더하기 1은 2라는 지식 말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삶의 지혜의 지식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잠언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하거든요. 지혜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근데 제가 지혜를 어떻게 이해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8살짜리 딸이 있어요. 근데 주일 저녁에는 항상 같이 영화를 보는데
특별히 저희가 좀 재밌게 보는 게 그 지브리 스튜디오의 시리즈들을 보는데 최근에 같이 벼랑 위에 뽀뇨? 벼랑 위에 뽀뇨 뽀뇨 아기 물고기 우리 아이가 너무 불러가지고 이 노래를 잘 알게 됐는데 그 뽀뇨라는 만화 영화를 보면 소스케라는 그 뽀뇨를 사랑하고 남자친구가 돼주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그 아버지가 뭐냐면 항해사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항해를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풍랑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풍랑 가운데는 지식은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삶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 풍랑이 있는 상황에서 언제 가야 되는지, 언제 멈춰야 되는지, 닷을 내려야지는요, 그 항해사의 지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의 경험과 그 풍랑과 여러 상황들과 또 마지막에는 직관적으로 그것을 결단해야 되는 용기도 필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네가 삶에서 부딪힐 수 있는 그 지혜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도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냥 교회에서 그냥 알콩달콩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내야지 여러분들이 진짜 나눌 그 이야기가 있어요. 보통 뭐라 그럴까요? 이 교회 청년부에는 요단강이 있어요. 그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한편에는 세상은 등지고 신앙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요단 다른 편에는요. 신앙과 상관없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교회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뭐냐면 요단 동편 우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두 땅 위에는 같은 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신앙만 추구하고 세상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요. 너 왜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세상 한번 아르바이트 한 번도 안 해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에서 교회놀이만 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이야기들은 후배들이 절대 듣지를 않아요. 그 신앙을 현실에 뿌리내려 보려고 하는 그 사람의 그 깊은 이야기만이 들려지게 되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대는 누구냐면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만을 살려는 사람도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어떤 잣대들을 만들지만요. 그들이 만든 기준은 금방 오만과 방종으로 흘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현실은 어떻다고요? 예, 세상과 신앙이 함께 하나로 가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세상에 들어오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현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활동하시는 하나님, 비록 우리 사회가 이제는 기독교가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와 동등한 위치에 있고 더 많은 무신론자들과 실천적 그 무종교인들이 많은 시대 앞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터인데 그때 기억하셔야 될 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현실성,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통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는 뭐였냐면요. 제가 뒤늦게 BTS의 눈을 뜨게 됐어요. 제가 이거 BTS 얘기한다고 하니까 저희 아내가 그게 몇 년 지난 얘기인데 이제서야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최근에 그 BTS의 Not Today 라는 그 뮤직비디오를 보고 굉장히 몰라요? 더 모르시죠? 네, 저와 같이 공부합시다. 여러분들. 근데 그 BTS에게서 배운 게 뭐냐면요. 그 BTS가 지금은 넘사벽이지만 그 전에는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보통 그 대형 기획사들, JYP라든지 SM이 아닌 기획사들 같은 경우들은 어떻게 보면 그 연예인 지망생들을 소모품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춤만 잘 가르쳐주고
아니면 노래만 잘하게 해서 금세 써먹고 버리는 형식이 됐는데, 특별히 그래도 이 하이브라는 기획사는 이 BTS가 자기 음악을 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을 준비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기 음악을 만들 수 있고 자기 이야기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오랜 시간들. 그래서 참 이번에 참 놀라운 게 안쓰린잡을 봤는데, RM 아시죠? 네, RM. 이 RM이 그 어떻게 보면 RM이 누군지 지금 몰라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이따 찾아보세요. 네, 이따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 안쓰린잡이 뭔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떤 지적 토의를 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소설가 김영하, 그리고 물리학자 김상우, 또 영화 감독 장항주만요. 예. 근데 RM이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RM이 그냥 딴딴한 줄 알았는데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딥크라이라는 자기 안에 깊은 곳에 자기가 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BTS 같은 경우는 작사를 할 때 15명 정도가 하는데 거기에 문학가, 소설가들, 또 철학자들이 함께 만들어 간대요. 그리고 이 BTS도 단순히 그냥 딴따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매달 인문학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앨범 중에는 뭐 데미안이라든지 뭐 카프카라든지 이런 소설가들의 어떤 사상들이 담긴 곡들이 담겨 있는데, 저는 청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BTS보다 더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BTS만큼 치열하게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전문성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결정과 행동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교회 오빠였어요. 좀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게 너무나 후회돼요. 저는 사람들의 인정과 필요가 너무나 갈급했어요. 그래서 제 실력을 키우기보다는 사람들의 그 필요에 따라서 쫓아다니면서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고생하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이 BTS를 가지고 제가 그 앞자를 따서 여러분들에게 실천적인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BTS. 처음에 한번 운을 넣어주시겠습니까? B 한번 해주세요. B. B는 뭐냐면요, 여러분 베스트가 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청사진을 그리고 여러분의 분야에서는 넘사벽이 되셔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어떤 분야에서 일할지 여러분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를 아는 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게 나를 아는 거라는 거 아시죠? 근데 알 때요, 자기 옹호적으로 아시면 안 돼요. 나는 원래 이래,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이것은 프로이드 심리학의 한계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옹호적으로 끝나요.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늘, 모순, 약점, 이것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보면서 나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베스트로 여러분 자신을 가꾸어 가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허투루 쓰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시간을 철저하게, 여러분들 더 어렵잖아요. 그죠? 네, 한 손으로는 신문을 들고 한 손으로는 성경을 들고 여러분들이 더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이 시대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남는 길이라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을 여러분 두 번째 오늘 한번 띄워주십시오. 뭐죠? T. 테스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테스트. 이 테스트는 어떤 것이냐면요, 이것을 여러분들 작품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한번 드러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안에만 갖고 있지 말고요, 그것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낸다면요, 여러분들 세상이 평가할 겁니다.
아, 뭐 저거 별거 아니야. 저건 이래. 근데 여러분들이 그 평가를 건강하게 받고 그것을 바꾸어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진짜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BTS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BTS가 그 대형 기획사들은 다 방송사들이 그 출연을 시켜준대요. 그러니까 BTS가 찾았던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서 방법을 찾았다고 해요. 그 인터넷 중심으로 홍보를 하게 되는데 유튜브 중심으로요. 너튜브 중심으로.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미를 만드는 어떤 더 결속력 있는 팬층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특별히 저도 이제는 프리랜서가 됐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제가 하는 또 설교들, 또 제가 하는 강의들을 좀 유튜브로 잘 만들어서 한번 SNS를 통해서 저도 소통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길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특별히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상위 1%의 사람들하고 보통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특별한 배경의 가문에서 났거나 아니면 유전자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해요. 그들이 배운 것을 그냥 머릿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끄집어내서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노력까지 더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의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서요. 한번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정리하기 위해서 글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엄청난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방향성, 여러분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낸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20대의 시간을 여러분들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어떤 단어죠? S. S는 survival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광야에 내던질 수 있도록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꾸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꽃이 땅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들을 견뎌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특별히 여기 중에 큰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분들은 더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현실에 뿌리지 내지 않고서는 어떠한 이상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저 가장 큰 고민은 저희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특별히 저도 좀 이상적이어서 아이를 이제 시골에서 키우면서 초등학생인데 학원을 안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도 걱정하시고 막 서울에서는 학원을 7개, 8개 막 뭐 초등학생도 막 5개도 다니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부모의 입장에서 괜히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내랑 어떤 책을 읽었냐면은 그 루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회계약서를 주장하고 최초의 어떤 민주적인 어떤 사상적 기틀을 정치제도를 만든 사람인데 그가 쓴 어떤 에밀이라는 그 교육학의 어떤 고전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들을 키울 때 그냥 어느 조직에 잘 적응할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아이들이 어느 곳에 던져져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키우라는 대목에서 참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불안하잖아요. 그럼 불안의 이유를 막 찾아요. 그리고 불안의 이유를 막 묵상해요. 그러면 인생이 뭐가 달라질까요? 도리어 그 불안 앞에서 내가 실존적으로 신앙 안에서 결단하고 내가 오늘 뭐 해야 될지 여러분들 나아가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45살이잖아요. 이제 가평 설악에 사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새롭게 한번 파트로 일할 자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원서를 내는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 목사만 했는데 누가 저를 뽑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원서를 내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그 한 번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되는데 진짜 제가 어떤 알바를 구하게 됐어요. 근데 그걸 하는 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면접을 받고 거기서 이제 저를 쓰겠다고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번 주는 제가 여기 와서 못한다고 했고 제가 일을 하게 됐는데 저도 그렇게 제 자신을 치열하게 한번 살아내려고 제 꿈을 가지지만 현실적 바탕이 없으면 안 됐기 때문에 살아내려고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성경하고 좀 상관없는 것 같죠? 이 사람이 무슨 책이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런 현실성 위에서 마지막 얘기를 하고 싶어요. BTS 제곱이에요. BTS의 BTS. B가 뭐라고 했죠? Best. 그렇죠? T는 뭐예요? Test. S는 뭐예요? Survive. 그리고 여러분들 BTS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BTS는 뭐냐면요. 이미 BTS라는 이름이 어떤 하나의 브랜드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예, 막 유엔에 가서 예, 그 어떤 세계 인권을 위해서 연설하기도 하고 예, 어떤 BTS가 갖고 있는 그 좀 전혀 다른 어떤 가치,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베스트, 테스트, 서바이벌 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그 밑에 세우기를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 위에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서에 여러분들 이제 부활절까지 복음서를 읽는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좀 같이 읽어가시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 세상과 타협하여 살아가고 우리도 그런 모습이지만 그런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려고 했던 그 영원한 기쁨, 영원한 사랑, 영원한 평화, 영원한 공의의 길은 무엇인지 그들이 겪는 갈등과 아픔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나는 떠날 것인지 아니면 나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인지 그래서 십자가 도상을 넘어 부활에 이를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특별히요 저는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특별히 신앙에서도 여러분 삶에서도 자유가 참 중요합니다. 자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유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인문학적인 자유입니다. 인문학적인 자유는요. 기존의 권위와 질서와 가치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오늘도 그랬죠. 십자가 너희들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 본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런 어떤 성찰과 고민을 통해서 여러분의 깊이를 더한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이 두 번째 자유를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책임 있는 자유, 신앙의 자유인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세상 가운데 서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전문성과 여러분의 그 신앙 가운데 헤쳐나가야 될 그 삶의 여정들을 여러분들이 담당하게 감당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요 BTS 한 가사를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예. 이게 한 2년 전의 일인데 미얀마의 군부 독재 가운데 예, 청년들이 나와서 그 BTS의 그 나투데이의 가사를 이렇게 들고 길거리를 예, 무정부 시위를 했던 그런 시민 불복종 투쟁을 했던 모습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But it is not today. Today we fight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사를 보면 이렇거든요. 오늘 절대 죽지 마라. 빛은 어둠을 뚫고 나간다.
너희들은 새 시대를 원하느냐? Yes, I want. 날아갈 수 없으면 뛰고, 뛰어갈 수 없으면 걷고, 걸어갈 수 없으면 기어라도 그 길을 가라고 이렇게 이 가사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부탁을 드립니다. 들꽃 같은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들꽃같이 살아가기 원하는 여러분들 기죽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을 꽃 피우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응원을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 아들조차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협력하여 주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선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